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처럼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면 분명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등불이 발 아래 숨겨져 있다면 분명 그 등불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버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핍박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에서도 반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와 핍박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고 진리가 겪는 순환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박해 앞에 당당히 순교로 맞서서 견디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아픔과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복이 있도다 하는 경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무리와 제자들, 그들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압제당하고 유대 종교에 짓눌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던 사람들을 복되다, 복되도다, 복된 존재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에게 희망이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에게 희망이 있다, 로마 군대에 희망이 있다, 헬라 철학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제 상처받아서 몰려온 그 힘이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온 세상의 희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희 손에 달렸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그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살맛이 생기고 세상이 밝아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여기 소금과 빛은 팔복의 말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빛이 되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명료한 대답은 없을 겁니다. 복되도다,
세상에 소금된 성도들이여, 복되도다 세상에 빛된 성도들이여, 이렇게 요약하더라도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팔복 제일 마지막 11절 12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욕을 듣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너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욕을 듣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꿋꿋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세상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 돌을 닦는 도사가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둔주의, 도피주의를 거부합니다.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 죄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 소금과 빛을 수식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 살아가는 삶을 은둔주의라고 하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은둔주의도 거부하고 세속주의도 배격합니다. 크리스천은 발을 땅에 붙이고 또 이 세상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어서 함께 썩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볼 때마다 참 신비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짠 물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짠 물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도 어떻게 이 고기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지 신비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닷속에 살고 바닷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잡아 먹어보면 맛이 짜야 될 텐데 전혀 소금기도 없습니다. 도리어 잡은 고기는 소금을 뿌려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짠물 속에서 살지만 짠물에 동화되어 절여지지 않고, 바다가 짠물을 피해서 그 물고기가 바닷가의 그 짠물을 피해서 모래사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고기는 소금기조차 전혀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랬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날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아주 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값싸고 흔한 것이지만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나왔으니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주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왔으니 세상에 황금을 주겠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온 자를 향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금방 상승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어 받는 복이 소유나 단순한 환경적인 축복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와 나의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는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절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소금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게 느끼는 소금의 적당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적당량보다 너무 많으면 짜고 그보다 모자라면 싱겁게 되는 겁니다. 보다 많이 먹어야 맛이 있다는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이고 보다 적게 먹어야 맛이 있다는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곳이 재미가 있어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오니 조화가 이루어지고 응고되지 않던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신실한 사람, 어느 단체, 공동체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공동체에 충성을 할 줄 아는 사람, 젊은이들 가운데 기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답니다. 변치 아니하는 약속,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놓고 소금 약속, 소금 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약속하면 절대 변개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틀림없는 사람을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은 누구나 썩은 사람들 뿐이고 또 썩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월요일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탐하고, 화요일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음욕을 품고, 목요일은 아간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고, 금요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분을 품고 배반하고 덤비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 교인들도 다 썩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썩을 수밖에 없고 죄에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패되어 가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실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번제물에도 소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소금은 거룩한 성결을 의미했습니다. 치료제요 소독제 역할을 했던 것이 성경에서는 소금입니다. 소금, 바로 항상 올바르고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 분위기를 살려내는 사람, 영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정말 아쉬운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있다고들 하지만 이 믿는 크리스찬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상실했습니다. 안으로는 사랑을, 밖으로는 진실을 상실했습니다.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 사랑하지만 교회처럼 사랑이 메마른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날마다 남말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싸움질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 파출소에 끌려온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니까 거기 있던 경찰이 그러더랍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싸워? 하면서 호통을 치더랍니다. 교회는 모여서 싸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는 진실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 말 믿었다가는 옛말 그대로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상처를 받습니다. 말에 책임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잘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이 믿는 청년을 친구 회사 사장에게 취직을 부탁하면서 이 청년 교회는 다니는데 한번 믿어보게 괜찮을 거야 그러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니 믿어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고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세상처럼 다 함께 썩어버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라스베가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과 함께 썩어가지 말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항상 바르고 변함없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기더위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감으로 소금의 맛을 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몰아내므로 빛이 됩니다. 소금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라면 빛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라면 빛은 고고한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값싼 것이 소금이라면 존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낮아짐과 겸손과 녹아짐, 그러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빛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의 이중 삶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란 세상 속에 녹아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이란 어두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이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밝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움이란 사람의 생각의 어두움, 무지한 것을 말하고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 마음이 좁아져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움, 혼돈과 무질서, 무능함, 무신론과 물질주의, 이성주의,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어두움, 인간의 마음의 어두움, 영혼의 어두움, 이것이 빛에 반대되는 개념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누어져야 되고 삶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겨울이 되면 양지 바른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햇빛이 있는 곳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내 마음을 녹여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서로의 관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빛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살려냅니다. 춘삼월 따뜻한 햇볕은 엄동설한 얼어 죽었던 대자연을 푸르름으로 살려냅니다.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배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활주로에 불이 밝혀져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가로등에 빛이 있어야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있는 곳에서 미래를 밝혀주고 보다 더 나은 길을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 어디서나 잘 드러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한창인 호주 시드니에 가서 보면 높은 산 위에 한국 지도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언덕을 바라보면 일부러 한국 지도를 그려놓고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서 그 마을 전체가 한국 지도하고 똑같은 도시가 멀어도 그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까지 그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드니에 가면 한국 지도 마을을 꼭 가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도 도시가 산 위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우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냥 시커먼 산일 텐데 밤에 불을 밝혀 놓으니까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집이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도리어 어두운 밤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어두운 뒷골목에서 더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잘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족의 의무, 이 가진 사람의 윤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이 되었으면,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거룩한 윤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만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이 되어 밝게 비추며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말하자면 그 소금과 빛이 되는 윤리의식이 바로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으라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교회 나오면 배우는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왜 배우라고 하느냐 항의하지 않고 교회가 가르치는 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와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제한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웃으면서 낱말이나 하는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삶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제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징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넷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이 섬김과 봉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에는 언제나 친절과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통해서 예배와 삶의 조화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이는 성전 예배 하나만 드리면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소그룹이 가정 모임에, 이 모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오늘의 구역 예배 같은 작은 모임에 틀림없이 참석했습니다. 새가 두 날개를 가졌을 때 하늘을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처럼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의 존귀함과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오랜 기독교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전도하는 만큼 교회로서의 존귀함을 얻고, 크리스찬 한 사람은 전도하는 만큼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찬으로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열정이 있는 전도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어 복받아 건강하게 평안하게 나만 행복하게 잘 산다면 좋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모든 축복은 사명과 함께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큼 초대교회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는 다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무섭도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자신이 받을 때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그 근본 정신은 나 개인보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이고, 내가 받기보다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말하자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 섬김의 정신을 우리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섬김의 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개인성보다도 복음의 사회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 예수 잘 믿어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정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잘 믿어 잘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이 절실한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복음의 사회성을 주장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던 교회가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요 등불이었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타락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과연 소금이었고 어두운 세상이었지만 역시 빛으로 살았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짓눌려 살던 어린이, 여자들, 가난한 하층민의 희망이고 친구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병원을 세워서 병들고 천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천민과 무지한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한센 병자들을 치료하고 삶의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온 나라를 병들게 했던 술이라고 하는 것, 담배라고 하는 것,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퇴치하는 운동을 선구자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가능한 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 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운동, 농어촌 부흥운동을 펼쳐서 우리 기독교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우리 한덕교회 지금 창립 10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지나간 10년을 점검하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설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덕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라스베가스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바로 소금이라고, 우리가 바로 어두운 라스베가스의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바로 여러분이 소금이어야 됩니다. 빛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